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늘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은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오순절 날이어서 각지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 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중요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은혜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런 하나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아마 상상조차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를 예수님은 일으키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증거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스스로에게는 자기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실패한,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부인했던 이유도 그렇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유대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과거를 이기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경험해야 될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과거에서부터 승리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야지만 새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옛것은 지나갔잖아요.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날마다 결심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과거로부터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실패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던 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던 이 모든 과거로부터 그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엄청난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이제 읽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또 감동이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3년 반 뭐 그 정도 시간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첫 번째 약속 계획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요즘 낚인다는 표현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낚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원히 살린다는 한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을 베드로에게 처음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주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주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 베드로를 탁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을 낚는 한 사람의 영적인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키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초점, 마음, 방향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세우셔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한 주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 또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시작이 뭐냐면은 어디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18절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잖아요.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의 위의 고백이거든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셨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게 설교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이 위에 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을 이기신다는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교회적인 측면에서 아주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성령 120명에게 사람들의 성령이 임해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보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것을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현상을 설명하죠. 이것은 그냥 단지 우연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요엘서의 기록 연대는 두 가지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몇백 년 전에 약속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냐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의 성경은 간헐적으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만 임했거든요. 왕에게 가끔씩, 선자에게 가끔씩, 어느 장소에 라말라육 같은 곳에 가끔씩 이렇게 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된 성령이 오실 때는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 환상, 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이 설교의 그 예수님에 관한 핵심 그건데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예언하고 꿈꾸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이 이 모든 성령의 임하심과 예언과 환상과 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이 담아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말씀이 담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현상을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말씀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쭉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 16편에 나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았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죽으심들 이런 것 죽으심을 이런 거 얘기할 게 많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특별히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부활은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편의 성취인데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썼던 시가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구원자에 대해서 썼던 시인데 그거를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왜 많은 부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에 대한 표징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다른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도.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전하였던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받고 그리고 500명도 받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받죠. 이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의 증거, 표징이 되는 거죠. 표징.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아는가?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것을 보고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우리 시원이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와, 우리 시원이 한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우리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는데 도마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맛집의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맛있으면 좋은 집 있으면 맛집의 증인인데 부활의 증인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집은 그냥 그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부활의 증인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죽냐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어요. 부활에.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봤는데 우리는 못 봤다는 거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지 안 보내신지가 우리가 확신이 될 텐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부활하심을. 저는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냐 안 했냐 지금 우리 예수님 베드로처럼 볼 수 없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를 확신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의 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곧 이어지거든요. 이제 36절과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되게 하셨냐 그분이죠.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냐 하면은 주님과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님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가 나타났고 그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셨냐 하면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반석도 예수님이 구원자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 첫 설교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교회가 그 기초가 뭐냐 하면은 예수가 주님과 그리스도다.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떤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주님은 그것도 주님 너무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세상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는 믿음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은 이 믿음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믿고 있냐?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짧게 다녀도 이 믿음이 확신하면 믿음이 확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오. 이 믿음이 확신하면 믿음이 확 자라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자기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빠지고 어떤 갈등 속에 주님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정말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인데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악과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선악과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제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선악과의 시작이잖아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의 지난해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선택을 제 마음대로 했던지, 그리고 제가 주인이 되니까 제가 책임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았던지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백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얀 도화지가 되어서 그냥 주님이 주인 대신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대로 그냥 살고 걸어가고 느끼고 선택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였구나.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죄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혼적인 영역, 감정, 생각,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저를 보면 예수님 처음 고등학교 때 저를 믿었잖아요. 믿었을 때 처음에는 죄에서 구원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교만들, 이런 시기들, 이런 씨름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많이 건져내 주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저 안에 사랑의 없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랑이 이거밖에 없나 하면서 주님 저를 좀 이 결핍의 사랑의 이 부족함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자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 거 아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 주님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이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을 때 뭐라고 외쳤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혜진아, 종려나무 흔들면서 막 예수님께 외쳤잖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호산나 이런 의미 같은데, 원어로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은데 구원자 예수님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호산나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호산나.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망할 때 누구한테 그 전에 의지했냐면 아수라를 의지했더라고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서 자기가 망해버리고, 이집트 의지하니까 이집트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원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를 의지하고. 저도 목회 초반에 요즘 좀 회개했어요. 초반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목회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회 하고 싶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저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구주 되신 예수님하고. 다윗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거든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다 구했던 것이 다윗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주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싶고, 예수님께 뭐든지 다 구하고 싶은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좀 멀리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고, 예수님 싫어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서 안 하고,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들이 있으면 뭐든지 다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흘러보내는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성경이 잘 안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성경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계시도 있고 환상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읽혀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이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적어놨고, 그분의 구주 되신 주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난 책이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이 현상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37절 38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마음에 찔림 받았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 믿죠. 구주로 믿죠. 그리고 성령 죄 용서 받고 성령 받고 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가락 한번 내밀어 봅시다. 마음의 찔림, 그리고 회개, 그리고 예수님 믿음, 죄 용서, 성령 받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구주 되심 앞에 우리가 좀 찔림이 왔으면 좋겠어요. 찔림, 말씀 읽을 때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네, 이런 찔림들 있잖아요. 찔림이 와야 거기서부터 성령이 이제 나중에는 성령이 임한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앞에 섰을 때, 구주 되심 앞에 섰을 때 좀 찔림이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돌아가는 거. 예수님의 주 되심 앞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이 이제 복잡한 책과도 복잡하지 않은 책이 성경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는 감추고 어른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님인 걸 아는 거거든요. 영아야, 그치? 옆에 계신 분이 영아 누구야?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알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 되심을. 어른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른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앞에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돌아가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 왕이거든요. 네? 아합 왕. 아합 왕이 끝에가 안 좋아야 되는데 안 좋게 안 끝났어요. 아내 이세벨은 완전히 걔한테 물려서 죽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합이 회개했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한테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하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탁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도시 중에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을까?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근데 요나가 이제 당신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하니까 왕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안 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망하냐면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대요. 회개하지 않아서.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으면 안 망했을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주님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는 걸 누가 보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망하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면 살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회개한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도 오늘 3천 명 구원받잖아요. 다 살아나. 그런데 회개하지 많은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선지서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면 삽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하냐? 예수님의 구주 되심 앞에 탁 서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2장 30절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 30절 죄송합니다. 사도 2장 40절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그때 그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인 거예요. 지금 이 세대도 삐뚤어진 세대잖아요. 왜 삐뚤어졌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신 또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해요? 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해요? 아니죠. 그것을 누가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세대. 예수님에 대한 구주 되시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거기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각을 좀 해야 돼요. 자각. 이 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가 너무 힘든 세대라는 자각을 조금 해야 돼요. 자각.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떠나기 쉬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자라났고 그 세상 속에서 자라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깊숙하게 절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에 대한 눈이 좀 우리 안에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은 승리를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면은 2장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남자 어른만 3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 말 한마디, 성령 임하신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말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된 거죠. 이 말씀이 마치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아요.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인 사람은 들어라.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5가지에서 7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포인트가 있는데 씨가 뭐냐는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이게 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게 씨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니까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 대신에 이 씨가 생명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 안에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41절에 그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다시 윗절에 보면은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구주 되시다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뭐에 집중했냐면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원어로는 몰두가 먼저 나와요. 몰두했다. 무엇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빵 떼고 기도해. 요 네 가지에 그냥 몰두한 거예요. 몰두.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말씀을 배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인 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엄청 배웠던 거죠. 이제 이 말씀. 그리고 어디에 서로 사귀는 일, 그냥 사귀어서 서로 오늘 커피 한잔 하면서 날씨가 참 좋네, 뭐 이런 것도 했겠지만 무엇을 사귀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구원자 되시는 그 일을 서로 계속해서 나누었겠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내가 이런 회개가 일어났어. 이런 일들 서로 나누고. 그리고 빵을 뗐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돌아가면서 같이 가족이 되어서 계속 밥 먹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네.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좀 더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몰두하면서 주님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했겠죠.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해.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증거되기 위한 이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 되신 이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서 뭐 하면 좋겠어요? 성령 능력 받아서 뭐 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에는 그거 있잖아요. 앞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일들을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맞추면 돈 엄청 벌 것 같아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거 증언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은 뭐 한 절이잖아요. 한 절.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 보시겠습니까? 은영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면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쇠가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제게 정말 믿음 주세요. 예수님의 구주 되신에 대한 믿음 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찔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것에 생명을 드렸는데 아직 생명을 드릴 만한 믿음은 없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주인, 그것이 어떤 상황, 그것이 어떤 마음이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전심으로 이 고백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운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한 가지 고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 외침 앞에 이 말씀 앞에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성령 성령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의 인생에 영원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비롯한 나의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